첫 번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출간된 대한민국 인생 등급, 누구나 알지만 말하지 않는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출판사가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사람을 1등급에서 9단계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대통령 또는 세계적인 석학 또는 500만 명 이상의 영향을 준 사람은 1등급이고요. 의무 교육만 마친 사람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만 마친 사람들은 9등급입니다. 인류 대학에 나오면 뭐 하버드나 뭐 UBC나 뭐 이런 인류 대학 나오면 4등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3류 대학 나오면 7등급.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만, 바이사, 크샤트리아, 수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이 등급이 있죠. 철저히 신분 사회로 이 등급이 결정되어지면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등급에 따른 삶과 차별이 분명 인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과거의 신분제의 삶은 아니지만 분명 이런 등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고 있죠. 우스갯소리지만 이 소개팅을 할 때에 이제 남녀가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남자에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이쁘냐? 라는 거고, 여자는 차는 있냐? 라는 것을 질문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기준, 등급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만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등급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등급에 집중해요. 이 등급에 높아지기 위해서 투자하죠. 왜냐하면 높아진 등급만큼 나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구원도 이렇게 등급제로 한다고 한다면 교회 사이즈, 내 신앙의 연륜으로 평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의 액수를 통해서, 교회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등급을 정하고 구원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등급쯤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즐겨왔던 율법,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 존재할까요? 아마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율법이 원하는 기준을, 그 등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등급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1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와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시죠.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치고 거울을 봤어요. 이 거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외모에 대해 실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어느새 흘러버린 이 주글주글한 이런 얼굴들 보면서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때 과거의 사진을 한번 꺼내보세요. 가끔 이렇게 아이폰을 보면 이게 과거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아내랑 이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내가 저랬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살이 저렇게 쪘구나, 제가 또 내가 이렇게 쪘구나 이런 것도 봐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내가 훨씬 더 낫구나, 좀 더 세련되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그 현재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과거의 삶,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인지를 말해주죠.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죽었던 모습이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육신이 죽으면 영과 분리되고 세상과도 분리가 됩니다. 나눠지죠. 어떠한 반응을 할 수도 없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뿌리가 잘린 꽃을 보면 당장은 살아있고 예쁘지만 조금만 시간이 들면 시들해지고 죽죠. 이와 같이 영적인 죽음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1절을 다시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 이것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왜 우리가 허물과 죄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랐고요. 또한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주의 깊게 보면 행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가운데 행하다는 이 말은 산책하다, 걸어다니다는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종속된 상태를 의미해요. 매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노예의 상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종의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시작.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여기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이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원지의 설교를 보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고,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에 혐오감을 가진대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죄악의 모습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예요. 죽음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아니면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라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땅의 죄악,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이 죄악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범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형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니면 심판이 아니면 죄악을 쓸어버릴 수가 없을 만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득하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아래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죄악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죠. 그러게 살아온 우리, 구원받을 만한 삶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주신 거예요. 당신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현재 자신이 있게 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사로,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많은 일을 하며 기독교의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 머물러 있던 그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음을 그도 알았던 거죠. 그러기에 그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죠. 주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포워드 위드 켄트 줄리안 웹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을 위한 레시피라는 글을 실었어요. 근데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포착해서 팀의 일원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쭉 당문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제가 써놨는데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업에서 내게 주어진 찬스를 놓치지 말고 부여잡아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안에서 팀의 일원이 돼요. 내가 잘 수속되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무언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특히 이 캐나다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돼요. 내가 더 두드려야 하고 전화도 해야 하고 조금 더 귀찮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고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이 밴쿠버에서 이민 1세대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권을 갖고 좀 더 나은 폐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역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캐나다에서 비주류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캐나다 내에서 주류 사회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상류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혹시 보셨습니까? 현재에도 충분한 명성과 지위를 누리는 두 남녀가 더 높은 사회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인정받는 교수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미술관 부관장에서 관장이 되고자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내가 성공적으로 나의 인생의 등급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세상의 노력과 힘, 그리고 조금의 반칙과 조금의 좀 더러운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겠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재물도 모을 수 있을 거고요.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구원에 있어조차 사람들은 내가 가진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토록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 그 종교에서 보이는 구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행위와 노력을 강조해요. 선한 일을 해야 하고요. 봉사를 많이 해야 하고 득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있죠.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런 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공짜로 무언가 준다는 광고들을 보면요, 그 뒤에는 숨은 비용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공짜로 현혹하지만 결국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죠. 그런데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죠. 조건을 달고 주지 않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들 생일날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줄 때 축하와 기쁜 마음으로 주지, 내가 이만큼의 선물을 줬으니까 내 생일 때, 내 결혼기념일 때 이 녀석들 이만큼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지 않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걸 선물을 주실 때에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 등급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받을 수 없음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14살의 소녀가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나폴레옹은 소녀가 울며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죠. 설명을 살려달라는 이유는 아버지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이야기는 정말 사정이 딱하구나. 그런데 너 아버지는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풀어줄 수가 없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큰 대역죄를 지었어. 그래서 소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고 있습니다, 폐하. 저는 아버지의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폴레옹은 소녀의 이 간청을 들어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로 나아간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소녀도 알았던 거죠. 아버지가 했던 그 행위, 또 자신이 해야 할 노력으로는 결코 아버지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기에 소녀는 이 황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유, 바로 이것이죠.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행위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자랑스러워 할 수는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해야 해요. 그러나 구원을 노력과 행위로 얻은 것처럼 자랑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 선물의 가치를 값싸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 베푸신 구원을 값싸게 여깁니다. 싸구려 취급할 때가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그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굶주림에 떠는 그 홈리스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변화를 바꾼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럼 구원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 세대까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 가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결과가 좀 궁금해지겠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과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활과 승리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분명한 변화를 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과 대조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원래 우리가 죽은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생명이 주어져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처럼 제한적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죠. 질병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굶주림에 처하기도 했고 피곤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강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6절도 계속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죠. 세상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권세와 힘을 가졌기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승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꼴딱꼴딱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패배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인생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몇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만난 사람은 주정꾼입니다. 이 주정꾼이 폐인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나이는 굉장히 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직업도 찾아보고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를 만족할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갑니다. 폐인이 되어서. 젊은이와 헤어진 예수님은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 희롱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또 물으시죠.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습니까? 창녀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지만 창녀에서 벗어나도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고독해서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과거의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우화적인 이야기죠.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절망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꼭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결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삶에서 그리고 얼굴에서 예배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